우리 집사님의 이제 믿음의 간증도 있었는데 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일평생 기도를 하셨지만은 여전히 가족이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우리 집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반드시 응답은 받을 것입니다. 이미 반쯤 자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집사님의 기도가 이제 그 응답의 길들이 열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기에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저마다 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고 기대할 것입니다. 저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저마다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고 다윗과 같이 이는 내 마음에 흡족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 칭함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런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칭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다윗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흡족한 자라고 칭할 정도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유독 다윗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들리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 전서를 읽다 보면은 이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는 주님이신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잘 안 되고 마음대로 되지 않다고 하여서 그렇다고 해서 마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집중 훈련이 있다라면은 내가 거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순종할 수 있는 훈련, 예배 훈련, 기도 훈련들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그 집중 훈련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은 분들에게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훈련 참여하면 물론 나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끊임없이 결단하고 끊임없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결단하고 끊임없이 행하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들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집사님도 기도하잖아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 내가 결단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살아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경험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완전한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화의 삶은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지금 이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은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2%가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결단하고 끊임없이 행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우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어 라고 낙심치 말고, 아, 내가 원래 이렇게 부족한 자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고자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몸부림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였던 수많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행하기도 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매번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아니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잊혀진 삶으로 전락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결단하고 다시금 고백하고 다시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이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되다 보면 순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세상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무릎을 꿇게 될 거라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 아실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영생에 대하여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셨을 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오히려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을 보세요. 무릎을 꿇다라고 한다라면은 대개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패배. 무릎을 꿇다라고 한다라면 강하게 비춰지는 이미지가 비굴함일 것이에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비굴함과 굴욕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절대로 굴욕적인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주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신에게 있는 삶의 유익보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알아가는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설물, 많은 사람들이 정말 꺼려하는 것, 그런 것처럼 자신의 모든 유익에 대하여 배설물로 여기면서 주님을 기이하게 여기고 자기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진정으로 무릎을 꿇은 것 아니겠어요? 하늘 보좌에 영광을 버려두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께 이렇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들을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정으로 패배자가 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고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입니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갓길로 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양이 가고자 하는 대로 행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양이 가고자 하는 대로 행하고자 한다면 양은 사나운 짐승들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양은 언제 안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목자의 보호 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행할 때 가장 안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목자의 보호를 받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이 바로 목자에게 무릎을 꿇은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굴욕적이고 비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가장 안전한 삶이 되는 것이고 가장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계획, 내 판단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르는 것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사로잡혀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성경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모두가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교육을 하다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빼놓지 않고 증거되는 기적 중에 하나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 가만히 기억하시면서 살펴보면 우리 주님은 샌님이 아니에요. 세상 물정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남자만 5,000명 되는 인원이고 여자와 그리고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더 많은 무리들입니다. 근데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경제적인 관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조건 순진하여서 세상 물정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미 이들을 향하여 큰 역사를 행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특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을 우리가 주목을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두 제자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한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가 누구냐면은 바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제자예요. 한 제자는 빌립입니다. 이 제자가 누구냐면은 주님이 이 무리를 먹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저들을 차라리 돌려보내서 저들이 사 먹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그 제자 빌립이에요. 여러분, 이 안드레와 빌립을 보세요. 안드레는 이 경제의 관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니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이 도시락으로 저 많은 무리를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도시락이 있어야 될까요? 빌립이라면 안드레를 보면서 기가 찼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돈도 없는데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도 없고, 아니 안드레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냐 이거예요. 어처구니 없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안 될 것을 안다라면 가지고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미동조차 되지도 않는, 아니 어린아이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양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온 안드레가 참으로 기가 찹니다. 이 많은 무리를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도 기가 차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온 안드레도 참 기가 찹니다. 빌립이 바라볼 때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계획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쉽지가 않은 일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시고, 아니 이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많은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예요. 왜입니까? 우리 주님은 머지않아 하늘로 승천하시게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처럼 수많은 제자들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핍박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 그러면서 포기하게 될 거예요.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깨우쳐서 자신의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움만 간구하게 되면은 이 많은 무리를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깨우치기 위해서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빌립의 계산대로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안드레는 안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믿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믿음. 그러하기에 아주 미미하지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드레가 가지고 온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그만한 생각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나 혼자만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감정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진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이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빌립의 생각으로 일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안드레의 믿음으로, 안드레의 순종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 내 생각, 판단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도시락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작은 도시락만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주 작은 미미한 목소리일 겁니다. 그러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작은 생각에 치우쳐서,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 계획에 치우쳐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작은 도시락처럼 미미합니까?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판단이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빌립이 되지 마시고 안드레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됨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은요, 아무것도 없이도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까? 하늘의 만나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도, 저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리셔서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광야 생활 38년 동안 먹이셨음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배불리 먹었다라는 기적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예요. 제자들이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이 섬기며 주님을 본받고자 하시는 그 모델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앞으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 속에서만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펼쳐져야 되는 기적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까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문 밖에서 계속해서 녹화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면, 진정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19 구조대원들 보세요. 집 안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에 구조대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을 부셔서라도 들어가서 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구출해내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그런 거라면 우리 주님이 문을 부셔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들어보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안에 있는 내가 문을 굳게 닫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를 보세요. 사단이 우리 주님을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라고 유혹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게 무릎을 꿇으면 이 모든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 이 사단의 유혹의 음성에 무너진 것은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무릎을 꿇었더니 이 모든 것을 준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을 보면 딱 두 가지로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무릎을 꿇거나, 또 하나는 우리 주님에게 무릎을 꿇거나. 딱 두 가지예요. 세상에 무릎을 꿇었더니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무릎을 꿇으면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견딜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 절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는지에 따라서 영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빌립과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음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제자 안드레가 되어서, 안드레를 통하여, 안드레가 가지고 나온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날마다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며 여전히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이, 주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주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우선시 되었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